오늘 말씀 제목이 타산지석의 열매. 이게 말씀 제목 그대로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타산지석에 관한 거고 또 하나는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보통 그러거든요. 아이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한다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인과응보라는 그런 어떤 사고거든요. 이게 사람들 속에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이면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가,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이런 용어를 쓰고, 이거는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 속에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럴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죽잖아요.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늙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영원한 존재인데 죄 때문에 이렇게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사고가 나고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된 습성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 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아이고, 뭐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이고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큰 일을 당했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죄를 짓는다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고대로부터 욥기를 봐도 이런 사고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걸 고백해라 하나님께 계속 타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뭐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이가 갖고 있는 사고인데,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죄가 있기 때문에 죽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다르게 보셔요. 다르게 보셔요.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는 그런 아주 명장면인데 약간 결이 달라요. 요한복음 9장하고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큰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살펴보고 또 하루를 출발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3절로 끊어집니다. 9절까지 세 개의 이야기인데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총독이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 이게 어떤 성전에서 예배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자체가 열심당원의 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무장 투쟁하는 분들의 독립투사들의 본거지 같은 곳이에요, 이 갈릴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총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런 갈릴리 열심당원들과 이제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성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난 건지 어떤 일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고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나. 이게 이제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나. 이거 뭐예요? 아이고 참 큰 문제를 당했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들 속으로 아이고 무슨 죄가 저 많아서 저런 일을 당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셔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받은 게, 그렇게 사건이 생긴 게, 문제가 생긴 게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들보다 더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야. 아유 참 큰 문제가 있었구만. 아이고 죄가 더 많아서 아이고 어쩌냐.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어떻게 생각해라. 그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라. 그 사건을 보면서 고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타산지석이라는 거예요. 남의 산의 돌, 남의 돌이란 뜻인데, 남의 산의 돌이란 뜻인데, 그 쓸모없는 그 돌을 나를 연마하는 것으로. 그래서 남의 산에 돌이 쓸모가 없지만 그걸 갖다가 잘 연마하면 옥이 된다. 뭐 이런 고사성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그냥 그렇게 어떤 돌처럼 취급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깎고 다듬고 나를 돌아보고 성장케 하고 내 죄를 돌아보고 내 문제를 돌아보고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를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는 그런 사건으로 생각을 해라.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4절부터 6절인데 4절에 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는. 이제 다 그러는 거죠. 실로암에 망대를 짓는데 이제 그 성전 벽에다가 이렇게 크게 이제 망대를 짓지 않습니까? 적군들을 동태를 살피고 또 성전을 지키고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도 이제 감찰하는데 쓰려고 이제 망대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짓다가 무너진 거예요. 여기 무너진 게 그래서 18사람이 죽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길 줄. 아니 사고가 생겼으니까 일하다가 그래서 아이고 또 저런 일이 생겼구나. 아이고 무슨 죄가 많아서 또 저런 일이 생겼나.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다. 너 자신을 돌아봐라. 참 이게 엊그저께 요 일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 실로암이라 여기 미사리 가면 경정공원 있지 않습니까? 미사리 경정공원 거기 가면 엊그저께죠. 수요일 날 여기 이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무슨 기사냐 하면 바로 이 기사인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글씨가 보이십니까? 네. 그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2023년 뭐 슈퍼 팝인가 뭐 그런 페스티벌을 준비하다가 저기 이제 막 탑을 싼 거예요. 이제 뭐 스피커도 달고 뭐 이런 장비도 달고 뭐 멋있게 무대 연출을 하려고 저걸 쌌다가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거 신문 기사 봤습니까 혹시? 기사 났어요? 예, 저는 이거 아주 우연찮게 봤는데 그 쌌다가 무너져가지고 8명이 다친 거예요. 2사람이 아주 30대인데 중태에 있고 이제 어떻게 그 뒤에 기사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디서요? 이 건너 미사리에서 바로 우리 옆 동네잖아요. 가기도 하는데 저렇게 해서 젊은 영혼이 30대는 청년 아닙니까? 청년이 이렇게 해서 중태에 빠지고 다치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저걸 보면서 왜 생겼나? 아유, 저 사람들 안 됐다. 이제 자, 여기까지 이 사건이 생겼어요. 아유, 안 됐다. 불쌍하다. 아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런 일을 당하노. 아이고, 참. 아유, 하늘도 무심하시지.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제 너를 돌아봐라.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이제 6, 7, 8.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6, 7, 8 같이.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지. 뭘 구했어요? 열매.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열릴 때가 됐어. 근데 열매를 맺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엄청 많이 맺는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뭐 1년에 3번, 4번씩 맺는다고. 많게는 2번은 기본으로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자, 7절. 그래서 이제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고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 그러면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열매를 구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자, 포도원지기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비유예요, 전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원 지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8절.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3년 동안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좀만 한 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지금 기다림에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년 기다렸다고요? 3년. 네. 기다림에도 뭐가 있다고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70번씩 7번 막 기다리니까 그냥 영원히 기다리실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년이라는 게 완전수인데 기다림에도 완전한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기다리고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추에 기울어지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데 분명한 건 기다림에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건들을 우리 속에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보여주셔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예요. 확실해요.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계시예요. 내 목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동하고 있잖아요. 막 기동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만물이 돌아가고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호흡하고 그러니까 병 들어보고 숨 모셔보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야. 누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겠죠.
그날 땅을 치겠지. 왜? 이걸 모를 수 없도록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사건을 터뜨려. 사건을. 내 병들게 하고, 어떤 자녀들이 병들게 하고, 문제가 생기게 하고, 계속 사건, 사고를 통해 보여주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라고. 인생이 뭔지를 바로 파악하라고. 계속 보여주시는데, 아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먼 산 바라보듯이 남의 일로 취급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죄로 타락해서 죽을 인생이 아예 모든 문제를 죄로 해석하고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이해하는 인간의 패턴과 사고와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셔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인과응보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스스로를 돌아봐라. 그리고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라. 이제는 이런 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고서도 참 자연이 참 아름답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스쳐가는 가을 이 바람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아유 외롭고 쓸쓸하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라. 이제는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봐야 돼요. 자, 이제 믿는 백성들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열매. 하나는 주님을 향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기도와 묵상, 이런 게 열심히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계속 주님을 파고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아이고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40년 50년을 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다. 가면 갈수록 내가 모르고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계속 주님을 향해 닮아가세요. 멈추지 마세요. 이만 됐지. 아이고 내가 다 물려주고 뒤로 물러. 뭔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은퇴하시면 물려주세요. 근데 주님을 향한 것은 멈추지. 아멘. 계속 나가세요. 멈추는 순간 죽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의식도 죽고 신앙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위해 달려가라. 내면으로 내가 그게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의 그 열매를 맺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외적인 거. 전도의 열매, 전도의 영혼의 열매. 이거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전도 축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고 멈추지 말아라. 의식을 가만히 두면 내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간의 신앙은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안심 인명을 얻는 종교로 전락해 버린다고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나 잘 먹고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게 주시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그거는 그걸 받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라. 아멘. 그거 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리.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면으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외부로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해. 이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이 열매를 주님께서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을에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열매가 있나,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게 무너질지 어떻게 알고,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하고, 뭐가 어떻게, 뭐 비행기가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고, 뭐 이번 주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이 지금 내게 당장 일어난다면 내가 뭘 할까가 생각나는 거죠.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타산지석의 열매를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환난당하는 분들, 또 연약한 환우들, 고난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시대 활짝 열리도록 위해서, 그리고 수능이 55일 남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수능 학생들 끝까지 달려가고 교회 학교에 부흥의 세대가 오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훈련학교 DTS 또 알파 잘 계속해서 되고, 또 추수감사 전도축제 정말 주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